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영원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으로의 초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치자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되지 않냐.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 찬양으로 모든 마음의 모든 존재는 다 들어와야 된다.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해서 온 땅이,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은 온 땅이라는 거죠. 온 땅이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존재고 뭐 영적인 존재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뭐 하지 못해서 안 하면은 막 굉장히 큰일 나고 심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이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감격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이게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이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바뀌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위험해져요. 고장나기도 쉽고 위험해지고 하니까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은 라벨을 붙여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 부를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주로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성경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얘기할 때 또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과 성자 하나님께도 같은 섬김을 드릴 수 있죠. 성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그 섬김과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섬기는 그 섬김하고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처럼 여기서 사람을 섬기고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긴다 하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질이 다르죠. 성질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섬김을 받으실 마땅한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한 사회를 이뤄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 사회를 이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섬기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저는 얘기하는데 같은 인격으로서 이렇게 섬김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하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섬김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종 됐다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노예라, 쉽게 말하면 노예라고 하는데, 노예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율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싫든 좋든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존재가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된다 그러면은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이 되지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그러면은 마냥 기쁘게 봉사하고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게 있어서 내 그 존재에 완전히 예속되고 그 존재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별로 안 좋고 내 억압이 되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뭐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걸 이상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한이 속에서 섬기게 된다고. 종인데, 노예인데. 그게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신비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신비라고 굳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뭐 감이란 말을 그 좌파들은 주로 이제 자기 뭐 최고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령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감이라고 막 붙이고 하는데, 사실 그런 때 뭐 붙일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어떤 존재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계시고 절대자이신데, 그 앞에 기쁘고 즐겁고 뭐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나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걸 해도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뭐 이것도 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고 하면은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그냥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저절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만든 존재가 있어요.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구고 우주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주 정확하고 복잡하고 말로 할 수 없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요런 컵 하나도 저절로 요 모양 그대로 요 글자까지 다 쓰여져 가지고 저절로 생기냐고 얘기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냐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은 그 지으신 것이 45억 년이 아니라 45초만 해도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됐다고 하니까 45억 년 막 얘기를 하는데 45억 년 된다고 이 지구가 먼지 덩어리가 이 지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컵보다도 훨씬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주 세밀한데 정말로 뭐 설계자가 없으면은 지으신 자가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으신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4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45초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절대자이시고 조물주신데. 그래서 지구 나이가 뭐 45억 년이다 아니다 6천 년이다 뭐 논쟁하는데 논쟁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니까 그 논쟁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다른 하나님이 짓지 않고 다른 존재가 만들었어. 그럼 그 만든 존재를 섬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를 소유 삼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양육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죄에 빠져가지고 실수도 하고 한데도 당장 심판 안 당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어쨌든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들이 문이 복수로 쓰여져 있었는데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 제목이 뭐는 감사의 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가 뭐 언제 지었는지 이거는 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에 있을 때는 문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처음에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성소에도 있고 성소에 제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문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들어갈 때마다 감사, 내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 때 송축이란 말은 이렇게 찬송으로 축하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뭐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그래도 의미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감격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의 표현을 찬송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소유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송축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일치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송축해야 되냐 하면,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난 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절대 선이 없다, 절대 악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왜곡된 지식이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뭐 살아남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실하시게, 그냥 뭐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성실하시게 꾸준히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감사로 노래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아가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가장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쓰이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부터 이제 고장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고장나고, 심지어는 가전제품 목적 외로 잘못 쓰다가 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특별한 선택한 그 존재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구원 백성이 있고 심판받는 백성이 있는데, 심판받는 그 존재들, 그 인간들, 그 백성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 떨면서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절대적 맞으시구나,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선동을 했는데 내가 다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찬양이죠, 넓어보면서. 근데 왜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찬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구원 백성으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또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낫죠. 그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편은 이제 저자가 없고 저작 배경도 없고 한 이러한 시편이 이제 배편까지 쭉 몇 편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